2019년 8월이 지나가고 또 2019년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그 무렵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작년에 비하면은 더위로 치면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간 참 쉽게 보낸 것 같다 싶은데 실상은 이게 평상시 기온이죠. 우리가 하도 작년에 더운 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평상시 기온이 어떤지도 잊어버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온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또 8월은 꼭 그렇게 지나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일본과의 문제가 우리에게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서로 쌍방이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해야 되는 그런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다 다르고 또 각자 소신이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안을 볼 때 다르게 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한 사안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가 무엇인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진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를 찾는다고 농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여러 신들을 기웃기웃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것들은 정치인들이 찾는 것이고 우리가 찾는 것은 원칙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저런 말들이 난무하다 보면 사람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쪽 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망해버렸으니까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비슷한 그러한 삶 가운데 넣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에레미야라고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서신서를 보내요. 이것은 서신서 자체가 권위를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뜻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일진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권위가 없는 어떤 사람으로 본다거나 가벼운 사람으로 본다거나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꼭 그 가운데 써서 보내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자기 자신이 지금 선포하게 될 모든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준 말씀이다.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는 너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과정은 참 많이 다양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앉아서 한참 그 시국을 보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에게 임하신 다음에 그를 그냥 여러 가지의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서 1장에서 3장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과정인데 놀라운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너는 내 뜻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자였죠. 목자였는데 그를 불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것이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도 땅의 hil기야의 아들로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세습됩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12지파의 모두에게 땅을 주시는데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인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또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인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땅 자체를 주지 않고 레위를 대신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거기에 나눠지게 되면서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줍니다. 경작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그 안에 주고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재물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경작지를 받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12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고 또 더불어서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어떤 그 재물들의 한 분깃을 제사장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대로 세습이 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이 논리를 가져다가 세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아전인수의 해석이고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이 되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바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10,000명 가까운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중에는 밥을 굽는 제사장들도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특별한 제사장들은 배가 터져 죽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어느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반차가 안 돼서 지방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지독한 왕이 한 55년 다스리고 그 뒤에 아몬이 한 2년 다스리고 난 그 지독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성군 요시야가 들어와서 성군 요시야가 다스린 지 한 13년째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성군 요시야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이다라고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치세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때는 참 행복한 때입니다.
넉넉한 때고 대접받는 때고 그러한 때에 이제 제사장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의 대답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건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인데 그냥 두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이때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국제정치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좋은 지역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역사가 있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기 전에 그 왕위를 탐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왕위에 오르고 싶어서 누구를 부르냐면 요압을 불러요. 왜냐하면 군대의 가장 그 실세이기 때문에 요압을 부르고 요압이 또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실권을 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멜렉이 셋이서 합쳐서 아도니아를 이제 둘이서 요압과 아비멜렉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왕위는 솔로몬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종의 그 혼란기를 따라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제압당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아비아다를 어디로 쫓아내냐면 내가 너를 분명히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너를 살려두고 아나돗으로 보내니까 너는 거기 가서 죽은 듯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아다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아비아다를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비아달이 가서 거했던 땅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뭔가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은 그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시국을 바라보는 어떤 색깔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하게 갖고 있기 쉬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을 향해서 좀 열려있는 이 에레미야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여전히 실세로 건재를 했어요. 애굽은 여전히 실세로 건재를 했고 아수르는 또 한편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존재했는데 슬금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슬금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이때는 아수르의 영향력 하에 바벨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 나라 사이에 그 나라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 있다 보니까 애굽이 예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지경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고 아수르가 애굽을 치러 가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싶을 때 우리나라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각자 강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고 아수르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고 이미 아수르는 북쪽의 한 이스라엘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지배를 해버렸고 정복을 해버렸고 그런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때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민족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대단히 세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때에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상황, 세상을 아는 것만큼, 그 복잡한 것들을 아는 것만큼 에레미야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그 나라들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의 국제적인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흥망성쇠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떤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지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답하는 것이.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말하면은 전하라고 하면 너는 전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은 동일한 정답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분명하게 무릎 꿇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말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입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할 때 가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듣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나는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그 삶이 좌충우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분명 가능합니다.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을 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수르가 어떻게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 그들의 잔인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에레미야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은 서 있는 것 같지만 장차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왕들이. 바로 그러한 때를 살아내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선지자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열방이 에레미야의 선포를 따라서 그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군대라고 하는 권력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 같은 권세를 완전히 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열방의 왕처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로 에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전해라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삶이 에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 8월 이 여름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냈던 그 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담대함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그 속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자라면 구약은 그를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오늘날은 돌로 쳐 죽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제멋대로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 그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원칙과 정의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라고 하면 너는 가고 내가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듣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듣나요? 기도하지 않고 듣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잠잠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진리로서 세우시는 열방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정의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8월을 보내며 여름을 보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소명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2019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여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또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